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요 귀걸이를 해봤는데 달랑달랑 하니까 정신이 더 달랑달랑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신구를 어떻게 하는지 참. 예, 그 머리도 질끈 묶어야지만 머리 이렇게 많이 풀르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던데 이 예쁘게 이렇게 멋내는 것도 예, 부지런하고 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그 순서대로 치면은 열왕기 상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합하고 이세벨 이야기를 이어서 먼저 요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그 예언자로서의 엘리야와 왕으로서의 아합 집단 사이의 텐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어 보려고 하는데 일종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꼭 강의를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약간 뭐 부록처럼 예, 지나가는 글쎄요 뭐 몇 강 다시 1, 2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이 어떤 이 사랑의 관계 아합하고 이세벨의 그 두 사람의 합이 어떤 악함을 낳았나 이런 이야기로 가는 것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예, 그 좀 더 큰 스케일의 텐션에 대한 이야기는 예, 이어서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평지에 살고 있는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의 배경을 모르신다면요. 이 정도는 굉장히 나이스한 제안인데 왜냐면 보통 왕이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야, 네 땅이 마음에 드니까 너 나가 하고 뭐 군대를 보내서 짓밟아 버려도 뭐 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아합은 이런 그 제안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스라엘의 전통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 다는 아니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요. 여러분들 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그 모세법에 의거하면 되게 독특한 것이 땅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문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소유권이라기보다는 거주권이라고 표현해서 거주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깃이라고 표현도 했고, 그래서 왜 슬로보앗의 5딸들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분깃이 사라지나요?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어떤 재물, 땅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의 글쎄요 그 크기 뭐 영토 바운더리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의 그 전통을 아합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힘으로 확 못 뱉고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채소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텃밭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아마도 예. 그 이제 왕궁이 있었고 왕궁에서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땅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밭이라는 것에 더 그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화려한 연회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궁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 그런 왕궁 조달용 예, 그런 어떤 뭐 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더 확장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요점은 이 왕궁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차원에서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하필 나봇이 조상 대대로 그 하나님께 받은 예, 소유하고 관리하라고 받은 영토였던 거죠. 그걸 아합도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 못 뱉고 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뒤는 물론 돈을 주고 팔렴 이거는 이스라엘 방식은 아닌 거죠. 나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건데 나봇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두 번이나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 토지법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모세의 계율이 토지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땅, 이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이 사고 팔고 소유 개념으로 또다시 지배구조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만약에 아합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일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아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신통한 것 같아요. 오므리는 왕조만 열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여긴 지금 잘 안 나오고 세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아들 교육 잘 시켰나 봐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합의하고 있는 방식으로서의 토지 관리, 이제 뭐 토지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나봇의 성격도 드러나는 장면이죠. 당연히 답답하죠. 왜냐면 꼭 필요한데 여기서 막 너무 이것까지도 미드라시적인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어쩌면 확장이 이 아합의 계획이 아니라 이세벨의 계획인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막 그렇게 답답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누울 정도로 괴로울 건 또 뭐예요. 근데도 이제 일이 안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방법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막 끙끙끙끙 밥 먹으러 못 나간 거 보면은 이게 막 내가 얻고 싶은데 못 얻어가지고 막 속상해서 못 나간 것보다 이세벨 볼 면목이 없었나 봐요. 제가 너무 이세벨을 몰아가는데 아마 한편쯤은 그게 부록이 될지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 신학자들이 이 이세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세벨 보기도 민망하고 막 속도 상하고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었더니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해서 이렇게 식사까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6절에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서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긴 하십니까?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와, 뭐 나름 여기 보면 이세벨이 뭐 브라보해서 뭔가를 얻는 여자는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물론 방법이 도저히 이스라엘 전통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기쁜 방법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절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제 액션을 취하는 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가 한 것이 이제 이세벨이 한 내용이 기가 막힌데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을 치고 봉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이제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건데 그러면서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요. 바로 나봇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봇에게는 이런 방식의 그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혀라. 그리고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사서 그쵸? 앞에 앉히고서는 증거를 하기를 네가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게끔 즉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불량, 건덜건덜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의 양심이 옳지 못한 사람, 바르지 못한 사람 둘을 선정을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나봇이 그런 말을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봤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돈이라는 금전적 이익이 있다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마을 귀족들은 누가 그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서 그를 두 사람을 왜냐면 모세법에 따르면 그쵸 한 명이 본 건 증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두 명이 우리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전통을 활용해서 나봇의 땅을 빼앗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여자죠. 그렇죠? 뭐 둘 다 이스라엘 전통을 알고 있긴 했지만 아합의 경우에는 돌직구로 가서 얘기했다가 딱 그 토지에 관련된 것만 안 되니까 와서 식음을 전폐한 건데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없게 되는 방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통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나봇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봇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나봇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봤다고 하는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게 통할 사람은 왕의 인장이 힘을 발휘하는 자, 즉 귀족과 지방의 장로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다스림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는데 이 다스림이란 우리가 쭉 안으로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다스려라 했던 그 다스림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다스림이죠. 그쵸? 물론 히브리 그 동사의 그 어원적 뜻으로 놓고 봤을 때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을 쭉 살펴보고 오면서 여호와의 다스림 같은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반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연약한 생명들 그대로 두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들을 기꺼이 강자의 나눔으로 그죠 기꺼이 보살피고 보듬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평등한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다른 재능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면서 함께 건설해가는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다른 방식의 다스림 즉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면서 버렸던 바로 그 다스림을 이세벨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합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아합은 왜였을까요? 실리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것이 기뻐서 혹은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소위 낭만적 사랑이어서 무엇 때문에 아합은 이 이세벨의 틀린 행사를 보면서도 침묵 혹은 묵인 혹은 은연중에 동조를 하게 되었을까요? 즉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조금은 상상력을 가지고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21장을 먼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세벨이 이제 왕후 여왕이 되면서 소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즉 오므리 왕조의 실질적인 이 통치가 일어나는 이 시절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를 등장을 시켜서 이야기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